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입니다. 그러면 부활절 절기가 맞춰지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까지 나타나셨다 하는 말이죠. 부활하시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서도 세 번째까지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그런 말이죠.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없으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그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이 진실임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허상이 아님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왜 나타나셨냐면 의심 많은 도마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죠. 도마가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데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장소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의 그 행정 도읍지를 디베랴라 그럽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죠.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첫 신앙 고백했던 그 순수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헌신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처음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자들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배와 그물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귀한 겁니다. 내 생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은요, 참으로 순수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이라는 공생애를 거의 3분의 2 이상을 갈릴리, 이 디베랴에서 보냈는데,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호수가 있어서 전원적이고 좋은 땅입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갈릴리를 세 가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흑암의 땅, 두 번째는 사망의 땅, 세 번째는 그늘진 곳 그랬어요. 갈릴리는요, 전원적인 호수로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짓고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흑암, 캄캄함이면 어떻습니까? 절망이잖아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죽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늘진 곳, 우울한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이런 우울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곳이죠. 이 갈릴리를 영적으로 풀면 절망의 땅, 희망이 없는 세상, 저주받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저 북한 땅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 땅도 흑암이 가득한 곳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진 곳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 죽던 해가 1994년입니다. 1944년부터 1996년까지 북한은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습니다. 말이 고난의 행군 시기지, 그 당시 북한이 300만 명이 아사했어요. 굶어 죽었다고 말이에요. 통계로 나온 게 300만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 그때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옥 선교사님. 북한군 하사였습니다. 북한군에 7년간 복무하는 하사일 때 자신은 군부대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차 고향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 아버지는요 굶어 죽었어요. 큰언니도 굶어 죽었어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16살인데 우리가 보면 한 7살, 8살 정도 체격의 크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옥이라고 하는 북한군 하사는요, 뭐 공산당의 환멸을 느끼거나 공산당을 반대해서 탈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죽고 내 언니가 죽고 굶어 죽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못 먹어서 16살인데 8살, 7살 정도 조그마한 아기처럼 있으니 내 동생에게 강냉이 죽이라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고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한 사람입니다. 그 탈북 과정을 간증으로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동생을 들쳐업고 천마산 산줄기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두만강까지 가는데 거의 생각해 보십시오. 단돈 1원도 없이 쌀 한 톨도 없이 맨몸으로 동생 하나 업고 휴가 왔다가 바로 탈북하는 거죠. 뭘 먹겠습니까? 굶주림과 갈증과 현기증으로요 쓰러지면요 숨쉬기조차도 버거운 상태에서 동생을 업고 탈북했습니다. 탈북해서 가는데 승리 58 군대에서 그 승리 58 군대 차량이 트럭이 가면서
애를 업고 가는 이 이옥 하사를요 너무 불쌍히 받는지 차에서 그 강냉이를요 좀 떨어뜨려줬죠.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게 생명의 만나였다는 거예요. 18일 정도를 간신히 연명하면서 걸어서 3월 초쯤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요 영양실조에 걸렸고 손가락 하나 놀릴 힘이 없었답니다. 등에 매달린 동생도 자꾸 실신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두만강가에 도착해서 급한 마음에 그냥 들쳐본 대로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건널 생각으로만. 강을 건너고 보니 등에 매달린 동생은요 간 곳이 없었습니다. 겨우 간신히 강을 건넜는데 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등에 매달린 줄 알았더니 동생이 강물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건넌 거예요. 자기도 진짜 겨우 건넜으니까. 동생을 찾아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았지만요 동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다가 자기도 그만 너무 못 먹어서 실신해 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깨어보니 양팔에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가족이 이옥 그 당시 하사죠. 지금은 선교사인데요. 이옥 하사를요 구출해 준 것이죠. 왜 나를 살렸냐고 죽게 그냥 놔두지 왜 나를 살렸냐고 얼마나 항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분들의 도움으로 중국 도문시의 친척집에 연락했고 친척들이 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조선에서 온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지만 그 당시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 않았답니다. 목사님은 나를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5달 내내 찾아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옥 선교사는요 그때 계속해서 항변했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만큼 청렴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누가 나 때문에 나 대신 죽으라고 했냐고.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라고 하지 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아주 매몰차게 목사님을 쫓아냈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조선족의 밀고로 중국 공안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독방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그 간수에게 들었는데 내일이면 너 북송된다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독방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에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눈물로 복음 전하시던 목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답니다. 그때 목사님은요, 자매님,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아멘 한 번만. 아멘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자매님을 위해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시고 피를 토하며 자매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매몰차게 무시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가슴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저리고 아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려 봤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그 독방의 무서운 공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미움도 복수심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직 고난 겪으신 예수님의 피 흘림만이 내 마음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 독방에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저 오른쪽 저 문지방 위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림처럼 사진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 뜨면 사라지고 눈 감으면 그림 그려지고. 그때 이옥 선교사님이 그때 하사였잖아요. 북한군 하사였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란 이름 석자를 내 입으로 부르면서 그동안에는요, 죽으면 죽는 대로 내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답니다. 오가 너는 죄인이다. 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요, 제발 죽지 말라고. 제가 다 죄를 고백할 때니까 아프지 말라고. 회개영이 임하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독방에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회개 기도한 후에 오후 2시가 되어서 3명이 북한으로, 그러니까 북송되는데 차가 출발하려고 시동 걸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연락병이 달려와서는요, 중국말로 확실히 저는 알지 못하는데 떵일 띵나 그랬다는 거예요. 차를 세우라고. 국장 동지가 보낸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짚어서 이옥 선교사, 이옥 하사를요, 너는 내리고 너희 2명은 먼저 가라. 이 사람은 나중에 북송할 것이다. 그리고 떠나보냈어요. 북송되는 순간에 구출받은 거예요.
아니 그것도 국장 동지가 찾았다는 거예요. 재신문할 것이 있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 동지 방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또 어떤 고문이 있을까?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신문하는 국장의 눈에 나의 생김새, 나의 나이, 모든 것이요 당신의 친딸과 똑같이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는 이 국장 동지가 신문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딸처럼 느껴져서 안고 흐느껴 울고 어깨를 들먹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씀이 맞았어요. 국장 동지는요, 자기가 감방문을 열고 그 족쇄를 풀어주고 선교사님에게 직접 연결시켜 주어서 선교사님 와서 데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으로 북송시키는 탈북자만 보면 이를 깔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님에게 연결시켜줍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도문시에서 연길까지 자기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이게 선교사님 따라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탈북인을 교육시키는 훈련센터에 간 거예요. 탈북인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선교센터.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을 만난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두만강에서 떠내려갔던 동생이 두만강 하류에서 벌목하는 벌목공에 의해서 구출된 것이죠. 동생은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은혜까지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이 동생이 자기가 먼저 구출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 머리털 하나, 손톱 하나 상하지 않고 만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북한 땅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 않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갈릴리와 같은 땅,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곳,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 말씀하신 것은 이 절망의 땅, 악한 땅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먼저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나눔으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갈릴리 땅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의 떡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뭘 물었습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오늘 본문 5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어요. 단순히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겁니까? 오늘 내 상황에 가져오면요, 고기가 있느냐, 직장이 있느냐, 가진 돈이 있느냐, 건강이 있느냐,
얼마든지 내 상황에 물을 수 있는 말이 많습니다. 내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고기가 있느냐, 직장이 있느냐, 건강이 있느냐, 돈은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 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더 선수 아닙니까? 더 베테랑 아닙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이 몰리고 어느 시간대에 고기가 가장 많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죠. 이에 순종하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야 그런 거예요. 주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주저없이 옷을 챙겨 입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걸어서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어머니처럼 요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같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리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는 것, 떡을 굽는 것.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생선을 굽겠습니까? 전 생각해 봤습니다. 이왕이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도 다녀오신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신기한 음식, 천국의 음식, 그런 음식으로 제자들에게 대접해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더 잘 믿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선 굽듯이, 여러분이 떡을 굽듯이 그것 가지고 대접해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식탁을 완벽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를 거두신 분이시잖아요. 이 땅의 어떤 음식보다도 산삼 녹용보다도 최고급 호텔의 산미진미보다 더 귀한 음식으로 만들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너희들이 방금 잡아온 고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존의 떡과 생선으로 고기를 굽고 계셨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순종의 여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것이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부활이 실체임을, 부활이 진실함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생선에 토막을 내고 구웠으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구우셔서 그거로 대접했으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부활이 진실함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요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고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옥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진짜이기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